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총 7가지 재앙을 전 5회에 걸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재앙들은 기근, 가뭄, 곡식을 마르게 하는 것, 깐부기 재앙, 전염병과 전쟁, 지진 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내려짐에 따라 이스라엘 땅은 점점 더 황폐화되었으며 생명을 내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사망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증언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감안할 때 실로 너무나도 크나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들에게 주실 땅을 어떻게 칭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그들이 거하는 그곳이 축복과 번영, 행복이 넘치며 생명력이 넘치는 땅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으며 국가적으로 최전성기에 있었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북이스라엘은 과거 여호와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하신 것이 바로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비를 멈추게 하셨고 곡식을 마르게 하셨으며 깐부기 재앙을 내리시고 또 메뚜기 종류의 해충떼를 보내어 그들의 곡식과 열매를 먹게 하셨으며 연병과 전란을 내리시고 지진까지도 내리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땅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처참하게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증언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황폐화시키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끝까지 저주를 받게 하고 땅에서 가시와 은건기가 나게 한 것처럼 노아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홍수재앙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온 땅이 사망의 물살로 뒤덮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재앙이 임하고 끝내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짓밟히게 된 것처럼 죄는 그 사람의 삶의 주변을 철저하게 황폐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하게 파괴된 삶의 자리, 재앙으로 황폐된 땅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생명력 있고 형통한 삶의 자리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비유 중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함으로 그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이후 종의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심지어 주인의 집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받아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려 죽을 처지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그의 신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자비하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실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그를 애타게 기다리신 만큼 속히 달려와 그를 품에 안았고 그에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다시금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비유는 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와 그에게 돌아간 자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징계와 심판으로 황폐한 삶의 자리에 처한 이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